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그죠? 하나님께서는 야곱 뜻이 뭐였죠? 속이는 자,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돼서 나 잘 되자고 남을 속이며 살아가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쭉 역사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역사를 보면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계승이 쭉 되다가 기원전 587년, 6년 이 어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 나라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기원전 587년 6년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바벨론이 1차, 2차 몇 번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고향에 잘 살다가 예루살렘에 잘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나라가 거의 멸망해 가는 상황에서 저 큰 나라에 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결국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계속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에 믿는 마르둑 신한테 졌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제일 어려웠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은 에스겔일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가 이방신을 믿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스스로도 너무너무 그 대답을 듣고 싶어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2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골짜기 가운데 있는 뼈, 저게 뭘 상징할까요? 저게 지금 나라가 망한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라는 말은 희망이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멸망당한 비참한 상황이라 하는 거죠. 자, 골짜기 가운데 수북이 쌓여있는 마른 뼈와 같은 것이 남유다가 지금 처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야 하는 것은 에스게라 하는 뜻이죠. 에스게라, 이 마른 뼈들과 같은 남유다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 그 질문에 담겨 있는 뜻과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의 1번 대목부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곳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 전반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 자, 저 표현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지금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면 우리의 표현은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본문은 그렇게 쓰지 않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가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에스겔이 걸어서 골짜기로 갔다, 이건 에스겔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간 것이고, 오늘 본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골짜기 가운데 있는 건 똑같은데 에스겔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곳으로 데려다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런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신일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여쭤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니 어떻게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습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요 앞에 있는 아파트 이사를 와가지고 가까워서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꾸 부인 될 사람이 꼭 결혼하기 전에 예배당에 가야 된다 그래서 끌려서 어떻게 나왔습니다. 지인이 아는 사람이 다닌다 그래서 왔습니다. 이런저런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이 어느 날 골짜기 가운데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골짜기 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일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그저 어쩌다 보니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 신일교회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다 보니 신일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고 생각하는 분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정말로 신일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그 태도가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르겠지요. 그저 왔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교회를 등록하게 하셨을까? 왜 이 교회 가까운 곳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 그걸 늘 묻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1절 전반부가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우리 이 자녀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을까? 이 부모님을 주셔서 이 부모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이런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1절 전반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자, 좀 더 찬찬히 살펴보지요. 1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거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이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와, 좋겠다,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 그거 말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창피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예. 이상한데, 그 악령 아닌가? 하나님이 좋은 데를 보여주셔야지 왜 그런 데 보여주셨나? 이렇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곳은 아주 멋지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멋지고 화려한 곳, 멋지고 화려하고 나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굳이 보내지 않아도 다 알아서 갑니다. 기도 안 해도 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는 전부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곳, 이런 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셔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여러분 다 교회에서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하면 할수록 혹시 힘이 붙이십니까? 아,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좀 폼나고 멋진 일 좀 맡기시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 할수록 힘이 붙이고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뭔가 희망이 안 보이고, 혹시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힘드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곳은 그것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일. 제발 저 일은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인물을 보내셔야만 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지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일을 하다가, 교회 일 봉사하다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왜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런 자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 것은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전은 비참한 현실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보통 비전 이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 멋지고 아름답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비참한 현실을 보는 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힘든 것 당연한 겁니다. 힘이 붙인다 당연한 거죠.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여전히 여러분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열심히 남편과 아내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는데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교회를 맡아 하는데, 직장을 맡아 하는데 자꾸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비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셔서 그곳에 보내셨다.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시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속지 뒷면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썼지요. 비전은 비참한 현실을 보는 것이다. 그래도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 3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대답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뼈들이 살겠다는 말입니까? 못 살겠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살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못 살겠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기권을 하시면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체면으로 보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살아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공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질문을 물으셨을까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있다. 보이냐? 예. 살겠냐고 묻지 말고 야 보이지? 보이지? 예. 야 봐. 내가 한번 해볼게. 하나 둘 셋. 하이! 이렇게 해서 갑자기 골짜기 마른 뼈가 두두두두 소리가 나서 뼈가 붓고 살이 오르고 쫙 해서 멋진 군대로 탁 거듭나면 어떠냐? 내 실력 좋지? 예. 박수. 그럼 박수 탁 치면 하나님이 더 멋져 보일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왜 굳이 물으셨을까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셨던 거죠. 에스겔아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 완전히 절망이지. 그런데 나는 이 절망을 그냥 둘 게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기를 바란다. 이게 나의 관심인데 이 나의 관심이 나만 가진 관심이 아니라 에스겔 너도 그 관심을 함께 가지기를 바란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나만의 관심이 아니라 너도 그런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 교육할 때도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숨좀 돌릴만 하면 또 다른 일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럼 내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은 이 절망적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나도 그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숨이 턱턱 막히는 일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희망이다. 절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 관심을 여러분의 관심으로 가지셔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희망을 일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하시는지. 자, 그럼 하나님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를 위대한 군대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그 질문을 한번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문제 해결의 과정은 점진적이다. 다시 합니다. 점진적이다. 점점 좋아진다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경우보다 점점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화면 보시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골짜기의 뼈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신해서 명령을 하니 그 뼈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직접 안 하시고 에스겔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하다가 힘들고 부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대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내에 있는데 바깥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실내에서 바깥으로 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이 아름다운 걸 보는 거죠. 근데 창문이 지저분하면 창문 밖의 풍경이 아무리 예뻐도 그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창문이 깨끗해야 바깥에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들 각자가 영적으로 대언자가 되어야 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은 그대로 가감없이 뼈들에게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용사가 되었다 하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 회복의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점점 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7절부터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이에 내가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니 1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큰 군대가 됐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근데 마른 뼈가 갑자기 군대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대언을 하니까 뼈가 서로 맞추어주는 소리가 나고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는 표현대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되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사울이 바울 된 건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닙니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이 있죠. 목사님, 제가 남편 성격 좀 고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수십 년간 기도하는데 남편이 안 바뀝니다. 그런 경우 웃으시는 분들 다 비슷한 기도 제목 있으신 거죠. 그냥 그럴 때마다 그럽니다. 수십 년 기도해도 안 바뀐 게 아니고요, 수십 년 기도하니까 이나마 바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이 죄송한데 주님까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안 바뀌나? 아닙니다. 여러분, 바뀐 게 이 정도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 믿으니까 바뀐 거지. 여러분, 아침 7시에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고 싶지요. 훈련이 된 겁니다.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오도록 삶의 체질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왜 안 바뀌느냐가 아니라 이만큼 바뀐 것도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추세대로 계속 가다 보면 골짜기 마른 뼈가 어느 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부서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적인 큰 군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그런 점진적인 과정의 목표가 뭐냐? 영적인 전사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 같은 남유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셔서 다시 나라가 우뚝 서게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군인의 특성은 두 가지 아닙니까? 오직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을 때까지 그 명령을 따른다.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다는 거죠.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영적인 군대가 됐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남유다가 되고 그런 에스겔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그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질문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 수 있다는 같은 관점을 에스겔이 갖기를 원하셨고,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대언했을 때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망이 절망으로 계속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부서가 희망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복과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쁜 세상의 삶 속에서 그저 적당한 죄를 즐겨가며 이 세상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마다하고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아름다운 신일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들이 눈을 열어 좌절과 괴로움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면 주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믿는 길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향해 잡은 이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과는 다른 길, 그러나 이 세상을 살리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